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 우리 같이 본문 내용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24절에서 33절, 44절에서 50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든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2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 44절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농사를 지을 때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때 땅 밑만 바라보면 울퉁불퉁하게 갈린다고 합니다. 똑바로 우리가 일항을 파기 위해서는 맨 끝에를 바라보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고 그곳을 바라보고 가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가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현실도 우리가 보아야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고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좀 긴 안목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현실을 보는 퍼스펙티브도 조금 넓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을 잃지 않고 분명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어려움, 현실 그것만 붙들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혹시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우리 가는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잠깐 살다가 갈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 신앙이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마태복음은 천국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을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그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할 정도로 천국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비유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이 어떤 것이고 그 천국을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시 우리 신앙의 목적을 방향을 새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요.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유는 가장 큰 주제는 천국의 비밀은 듣고 깨닫는 자에게 그리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차원이 다른 그 나라를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겠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기는 이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비유를,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11절 말씀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허락된 자들이 있고 또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라고 예수님 구분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제자들일 거고 그들은 아마 무리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러면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감추십니까? 너에게만 얘기하고 너네 와서 천국은 우리 제자들에게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 못 듣게 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사역 전반적인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걸 쭉 읽어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다 누구에게나 다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예수님 길을 잃은 양 같은 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곳곳 마을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갈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갈릴리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루살렘까지 다니면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됐지만 자기 마음을 완악해 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런 사람은 듣지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수수께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 듣기는 듣지만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선포하지만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가?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셨고 다음 세대에 선포하셨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 때부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왕국시대도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심판으로 선포하십니다.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듣지 않으면 그대로 도와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동일한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애곡해도 같이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표정만 보여달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한다고 성령을 모욕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엄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둬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천국의 축복이 전해집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는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게 됩니까? 듣고 깨닫는 자죠. 듣고 깨닫는 자다.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영광을 선지자들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멀리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예언으로만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았고 경험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축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듣고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들었고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 말씀을 듣고 그 열매를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열매 맺는 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밭이 좋은 밭이고 열매를 맺습니까?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고, 뭐 꼭 밭은 아니죠. 한 밭이라도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있는 거죠. 같은 밭에도 길가에 있는 밭이 있을 거, 돌이 많은 곳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곳이 있고, 좀 흙이 좋은 곳이 있을 수 있고요. 밭이 뭐 돌밭만 있는데 밭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같은 필드라도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길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밭이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습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듣고 깨닫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돌짝밭, 길가밭 같은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빼앗기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들은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런 말씀이 그런 능력 있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들었을 때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보니까 이 길가밭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가 그냥 듣고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지금 역사한다는 거죠. 설교 시간에 여러분 딴 생각하도록, 자꾸 잠이 오도록,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었는데 나가면서 잊어버리도록, 다른 데도 집중하도록,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 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듣고 놓치지 않도록 우리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에 준비를 하고 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이 들지만 설교 노트도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노트를 보면서 설교를 따라오실 수도 있고, 끝나고 다시 한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조금 더 기억에 남습니다. 들은 것보다도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보고 들으면 훨씬 기억에 남습니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쓰는 것이죠. 메모하는 것. 보통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주로 메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트합니다. 그래야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하면 그냥 들었던 것보다 수십 배, 우리가 수배 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이것을 따라하지 않더라도 듣고 난 후에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설교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빈칸에 넣어 보시면 들었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죠.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들은 것 같은데 주중에 되면 하루도 안 지나서 오늘 주제가 뭐냐, 제목도 기억이 안 나죠. 밥 먹을 때 물어봐도 갑자기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면 뭐더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이 다 녹화되고 있어서 생중계를 또 주중에 다 잘라서 설교만 잘라서 또 저희 로뎀교회 유튜브에 올립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들은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해야 될 것은 동시에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죠. 돌짝밭은 어떤 밭입니까? 환난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견뎌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오는 환난과 박해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설교 노트에도 있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 도전이 무엇입니까? 뭔가 있을 겁니다. 기록합니다. 나의 기도를 적습니다. 기도를 적으면 이 말씀대로 내가 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참 기도했으면 그럼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은혜 받은 대로 뭘 실천할까 생각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집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냐면 생각하면 뭔가 내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 삶에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던 삶을 뭔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확 들어옵니다. 적용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적용은 뭐라고 그냥 놔두고 싶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가장 걸림돌이 우리 마음이죠.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감정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은데 바꾸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대로 은혜 받고 뭘 하려고 하면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힘든 일들이 막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오는 어려움, 그 고난을 이겨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시밭과 같은 거죠.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다 받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저녁에나 오후에 포도원 모임을 하신다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다 기쁨으로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 들어서 다시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되겠다 느꼈다 뭐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는 세상의 많은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너무 우리가 걱정이 너무 심하니까 말씀보다는 그냥 그 걱정에 우리가 빠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막 가시처럼 덤불처럼 우리의 기운을 약하게 합니다. 영적인 기운을 약하게 하고 우리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것에 눌려서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소망 가지고 걸어가보자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걱정과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 삶에, 내 자녀의, 내 가족의, 내 생계에, 우리 자녀들의 걱정 때문에 세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못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벌 수 있는데,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재물에 대한 유혹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깨닫고 붙들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늘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집니다. 걱정, 근심 놓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죠. 세상의 재물 또 그냥 이겨간 것 같은데 또 물질의 유혹이 오면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거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번 주일만 조금만 내가 삶을 조정하면 그냥 이 돈을 벌 수 있는데 하는 마음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고난을 견디고 세상의 이 유혹과 마음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있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 단어가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사도 바울도 그때까지 마음이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 구약을 보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16절이죠.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진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유혹을 이길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내 힘으로 이걸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고난도 이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이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더 알게 하시고 그를 더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다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가면 주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오늘 이 설교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가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서 듣고 깨닫는 그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죠. 제자들이 무리보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의지가 성품이 훨씬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발도 씻어 주시고 다시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놀라운 수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23절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수확량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로마 시대에 수확량에 대해서 이렇게 농사를 씨를 뿌리면 얼마나 수확이 되느냐 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쉽지 않죠. 지금도 그것을 알기는 참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아야 하고 여러 가지 그 요인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의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보통 그 당시에 한 8배, 10배면 아주 풍성한 추수라고 얘기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태리 지역, 로마가 있었던 이태리 반도 지역에서는 8배에서 10배 정도 수확이 거쳐졌다고 합니다. 씨를 뿌린 것에서 한 10배 정도, 많으면 한 8배 정도. 이집트에서는 12배에서 13배. 그러니까 이집트가 훨씬 농작물의 수확이 많았던 거죠.
물이 항상 있고 항상 정기적으로 범람하고 토질이 범람한 것도 흙으로 인하여서 토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스에는 한 5배 정도, 튀니지에서는 한니발이 있었던 그 지역이죠. 북아프리카 지역에 그쪽에서 한 3%, 기후가 훨씬 더 강우량이 적고 척박하니까 한 3배 정도. 그러면 팔레스틴 지역은 어느 정도 되었겠습니까?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중간쯤 아니면 조금 밑에쯤 됐겠죠. 팔레스틴 지역이 그렇게 비가 강우량이 많은 지역도 아니고 땅이 그렇게 비옥한 지역은 아니니까 한 5, 6배 정도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보통 수확량이죠. 그럼 아주 풍년이었다면 10배 정도면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우와! 이번 해는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지 10배를 얻었다. 그럴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을 적어도 3배 이상 넘어가는 30배, 60배. 예수님 말씀하신 건 100배라고 말합니다. 100배. 천국의 축복은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곳에 기록된 13장에 기록된 다른 여러 가지 비유들은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또 다른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먼저 하시죠. 먼저 가라지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천국의 일을 하고 천국의 복음을 뿌리는데 낙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우리가 낙심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뿌렸는데 사람이 반응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형편도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죠.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쑥 들죠.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다는 거죠. 교회도 보니까 믿는 자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한 지도자들의 수치도 많이 드러나고 부도덕한 모습도 드러나고 저런 사람이 신자할 사람도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고 교회와 세상이 무슨 차이가 있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사는데 무슨 능력이 있냐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복음에 뿌린 그 씨는 바로 좋은 씨인데 이 악한 씨는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는 악한 자가 와서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린 거, 열매는 나타나게 되니까 가라지를 뽑는데 신경 쓰다가 열매, 곡식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그냥 두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열매면, 우리가 곡식이면 열매 맺는데 힘써야 되겠죠. 가라지는 누가 제거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수꾼을 보내서 천사들 보내서 가라지는 다 제거하실 거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믿고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 맺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곳간에 들이실 거라고.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가라지 때문에 낙심하고 그거 뽑다가 시간 보내지 말고 열매 맺는데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누룩 비유를 통해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인데 나중에 자라고 나면 이 식물을 뿌렸던 그곳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될 거다. 나무는 아니죠. 식물이지만 한 2m 정도 자라는 그런 겨자로 자랄 것이다. 그런 식물로 자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누룩을 비유하시죠. 가루 서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 그거를 다 부풀리려고 하면 그만큼의 누룩이 필요 없습니다. 누룩 조금만 넣으면 누룩이 점점 퍼져서 전체를 발효시키게 된다. 양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질적으로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우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세워가게 하십니다. 여전히 그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너무나 강해 보이고 주의 교회는 너무나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오늘도 사용하시면서 주의 복음의 역사를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연약해 보이지만 지금 현재 이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마태 감추인 보화를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 전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합니다. 감추인 보화죠. 그러나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파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찾도록 찾아 나서다가 이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우연하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갑작스러운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찾다가 찾았다가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했든 중요한 것은 가치를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 수리 보수를 위해서 우리 헌금을 약정하고 함께 헌금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헌금해서 우리가 조금 기초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줄여서 6만 불 했는데 첫날에 6만 불 또 지나고 지난주 또 헌금을 보니까 거의 8만 불 정도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우리 봉사부에 섬기고 또 판대금을 다시 헌금하면 아마 거의 8만 불 정도로 채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로뎀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재산이 많고 또 부유한 분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함께 섬겨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셔서 참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게 로뎀교회 성도들의 능력이구나 그런 것을 다시 경험합니다. 저희가 헌금한다고 누가 얼마 했다고 광고를 해줍니까? 감사헌금 특별히 드려도 그거 하나하나 다 읽어주고 누구 감사합니다 그러지도 않고 헌금하는 것도 헌금함 놓고 그냥 자유롭게 드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헌금 더 강조하자고 하는 마음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드리자 그렇게 해서 얼마나 헌금했는지 우리가 최종 액수만 알지만 한 분 한 분이 얼마 했는지 제가 리스트를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제가 언제 한번 그 약정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면서 리스트를 한번 봤더니 그게 제가 시험이 돼요. 사람 볼 때마다 이분은 아니 중직자인데 이게 선교 헌금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명을 하셨는지 약정도 안 하고 그랬나 환경이 다 다르고 상황이 있을 텐데 안 생각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생각이 돼요. 이래 안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이제 요구하면 주시겠지만 재정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좋겠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신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용어로 하면 확실한 리턴이 있는 투자인 거죠. 우리 하나님을 할 때 절대로 우리가 너무 피해의식 나만 고생한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런 피해의식 그리고 나는 왜 이런 복을 주지 않느냐 이런 보상의식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그 모든 수고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제가 약속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린 소자,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누구나 줄 수 있는 건데요, 돈 들지도 않는 건데 한 그릇 준 것도 잃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헌신한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그 노력,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여러분 얼마를 주면 그 육체의 생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 100만 불 드리면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보험 드는 마음으로 내가 100만 불짜리 보험이 있으면 내가 그냥 죽고 우리 자녀들 잘 살게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육체의 생명도 귀한데 영원한 영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0배가 넘는 축복이 아닙니까? 그걸 지나서 우리 속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가는 길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가 그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부활을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부활의 확실한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마다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양적으로도 변화되겠지만 질적으로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사람이 바뀌죠.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쓰레기 같은 사람이 주를 만났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요즘 세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강연들 또 책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거냐, 좋은 대학인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자기 가치를 알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해서 베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the only one, 네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정말 인생을 기쁘게 산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가치를 안 사랑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그런 풍성함을 주실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00배, 60배, 30배는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한 사람들은 박해, 고난 함께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훨씬 크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걸음이 두려운 걸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당을 선택했습니다. 희생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을 바라보고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당한 모든 박해와 고난과 채찍질을 엄청나게 받았고 길의 위험도 있었고 파선당했고 사람들의 버림도 받았지만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지금도 달려간다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끝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결정섬에 도착할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수지맞은 자죠. 예배하는 자가 정말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헌신하는 자가, 복음을 섬기는 자가 손해가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는 베드로도 자기의 생명까지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은 그런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붙들고 간 사람은 그때 우리를 거두어서 곳간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의인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의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런 의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야, 너네가 내 말을 듣고 깨닫고 그래 순종하면 돼, 그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제자들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이 제자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그를 붙드는 자, 그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이고,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우리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천국이 보이면, 그 가치가 보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시 우리 주의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축복을 깨닫고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